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더위와 싸우던 계절도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은 물론 서성거리던 영혼마저도 쉼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계절이 된 듯 싶습니다. 지금은 제3기 교과를 마치는 주간이고 어느덧 가을이 우리 발끝에 와닿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 시인께서 글을 보내주셨기에 읽고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께는 습작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들처럼 범인들에게는 위로와 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은 짧은 기도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쉬지 않고 비가 옵니다. 집 앞 잣나무에서 잣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 만개했던 코스모스가 어제 내린 비에 쓰러지는 소리,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짜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오늘은 귀 기울여 보아요. 빗소리가 얼만큼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가을이 어디만큼 오는지, 그리고 생각해 보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마음을 얼마큼 시원케 했는지. 짧은 기도이지만 짧지 않은 듯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운을 남기고 정확히 아는 그림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 제14가의 제목은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제3기 마지막 연구 시간으로서 에베소서 전체를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석 달간 에베소서의 6장을 천천히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지, 남겨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의 교과 연구를 통해서 마음에 남겨질 말씀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4과의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 주의 기억절은 3절에 걸친 구절이기에 매우 긴데요. 내용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부분인데요. 구원은 은혜이다. 너희의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니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열린 귀가 있어야만이 이 소리도 듣겠습니다마는 혹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크나큰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첫 부분 말씀은 종교개혁자 루터와도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본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의 요지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지으신 바 인생이다.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유와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의 삶은 종교적으로 포장된 선한 말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 모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철학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 월요일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심, 화요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수요일 하나된 믿음, 목요일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 금요일 평화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지난주까지는 매주 교과를 5분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전체를 복습하는 가운데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기 때문에 저자가 늘 다루던 금요일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그 부분을 6장을 다루는 데 썼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6주제를 다루는데요. 그 6주제를 다시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 월, 화, 수 4일 동안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무엇인가? 교회이다. 교회는 비밀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의 교회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5장과 6장을 다루는데 이 땅에서 직접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에베소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공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배경을 한눈에 보여준다. 시대를 초월하는 이 편지에서 무엇인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대를 초월하는 기별, 그것이 에베소서에 있다. 이 시대를 초월하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 전체 풍경을 볼 수 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런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명소인 런던 아이 회전 관람차에 올라타곤 한다. 그리고 런던을 바라보는데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에 있는 종탑 및 시계탑인 빅벤, 국회의사당, 그리고 수많은 유서 깊은 궁전과 대성당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빅벤입니다. 이 빅벤을 타면 런던 멀리까지 그리고 주요한 명소들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토마스 라이트가 하는 이야기를 인용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런던 아이처럼 바울의 나머지 서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은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거나 방대한 분량은 아니지만 숨막히는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보여준다. 회전차가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제들을 하나씩 전망해 볼 수 있다. 저자의 입장에서는 에베소서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학 전체를 볼 수 있는, 숨막히는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셨는지요? 에베소서를 13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셨는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마치 바울이 모든 곳의 신자들과 모든 곳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전체 이야기, 저자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숨막히는 전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오늘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장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에 담긴 진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에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연구하여 왔는데요. 오늘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르자. 비록 런던에 가면 런던 아이를 타게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삶의 전체를 한 번쯤은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높은 전망대와 같다. 그 안에 여러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다. 저자가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연구를 통해서 숨막히는 전망을 보았는가? 찾았는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음. 중요 단어들입니다. 경치는 감탄을 자아낸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높은 산 정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정상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경륜 무엇인지 제1장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세 구역으로 나눠서 또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의 각 봉우리를 알아보게 도와준다. 산 정상에 오르면 여러 산맥이 보이고 그 산맥들 위에 제일 높은 봉우리들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이야기해 주더라. 에베소서의 1장 첫 부분은 하늘에서 무슨 계획이 있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을 모두 다 하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알프스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는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알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바로 그 알프스라고 한 책이 이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알프스, 에베소서. 실제로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알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알프스를 소개하면서 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더라. 중간 높이나 비슷비슷한 높이에서는 산 정상의 모습들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그 높이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알프스 산의 정상, 그 정상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올라가서 알프스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산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산맥의 정상은 어디인지 바로 이러한 감각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지금 바울은 가이드가 됐습니다. 산 등성으로 안내하고 우리는 숨이 차 벅차하고 있는데 곧바로 정상에서 전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감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길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정상이 보이던가요? 어떤 봉우리들이 보이던가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에베소서를 빗대어서 한 번쯤은 연상해 볼 만합니다.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 이야기 속의 정상, 그 산맥의 정상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구나. 등등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광대한 풍경 속에서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는데요. 이 풍경은 영원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의 미래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에 시작되었다. 신성한 계획을 따랐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빗대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른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듯 싶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고 연합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경륜이 곧 성취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그때가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높고 높은 봉우리, 그 산봉우리로 우리로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오르면 감사가 샘솟습니다. 당연합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임받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감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라야 되는 최정상, 그 가파른 오르막, 그 최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 정상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준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힘을 기울여 활동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그분께 찬송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정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정점, 영적인 삶의 정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살펴보자. 삶의 봉우리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도록 하자.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약과 더불어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삶의 많은 봉우리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관련을 맺고 있는가? 맺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구속하신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산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날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여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연합하여 살게 하는 과정에 이르는 구원, 그 구원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것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이야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대되면서 해설하는 연결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암울한 과거 속에서 살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경향 속에서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살리셨기에 동참한다. 부활에 동참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에 승천에 함께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관식에도 참여한다. 앉히셨기에 대관식에 참여한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그 일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에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에 승천에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기에 그리스도의 대관식에도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를 몇 번 써도 괜찮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가 한 번 정도로 있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역사의 방청객이 아닙니다. 함께 그 일에 참여한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러한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국엔 선한 일을 실천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전반부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음을 가르친다면 2장 후반부는 우리가 그분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는 수직적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주는 수평적 은혜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수직적, 수평적 모든 관계를 은혜 안에서 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율법의 오용을 포함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자들로 구성된 놀랍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한때 예배드리는 것이 배제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 죄인들이요 이방인들로서
그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는 먼저 경험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속된 어떤 흔적들을 품고 있지만 교회에 오시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첫 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마르틴 루터 역시도 이 2장 8절 그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은혜를 발견했고 종교 개혁의 핵심적인 확신도 발견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것이다. 런던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을 경험한 지 18일 후인 1738년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마음 깊은 곳의 외침과 새로운 운동의 선언문을 설교했다. 설교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었다. 마틴 루터도 웨슬리 역시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운동을 선언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모두 함께 동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복음의 진리와 그것이 생애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늘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이 있다. 나 역시 죄인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주께서 이룬 선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던가? 분명히 선한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나와 전적으로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반응 우리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어떤 부분에서 있었지? 한번 여쭤볼 만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논한다. 그리고 그 논하는 이야기 속에 교회에 대해서 비밀,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맨 밑에도 놀라운 비밀,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초반부에 다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베소서는 교회가 주된 주제이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비밀이다. 신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날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는 신비이고 비밀이다. 이곳에 참여하라.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요. 교회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바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바울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그리고 심오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신비. 왜 신비로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혼자 계셨던 그 영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비밀 또한 계획을 생각하셨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그 생각하신 것,
그 안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신비, 그 신비는 이방인이 그 계획의 완전한 동역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신비의 일부분을 배울 수가 있다. 바울은 바로 이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것을 전파하는 이방인 사도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여주며 다가올 심판을 선포한다.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현재 진행 중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신비를 알려주는 것, 교회의 사명, 또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사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여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할 듯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고요. 3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기도드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금 3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 그의 기도를 따라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된 교회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비밀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충만함과 풍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온 세상 방방 곳곳으로 보내어 구속의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던 그 영원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의 계획의 일정 부분 놀라는 부분은 이방인인 이웃과 이제는 완전한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애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부를 것 없이 우리의 이웃,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식구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의무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가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신비들은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뻔했습니다.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을 요약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우리는 이웃과도 완전한 한 식구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 대로 생각나는 그대로의 첫 발을 내딛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된 믿음, 중요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다. 서로를 연합하게 기능하여 하나가 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실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넷째 날에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 그것도 바로 지금 그렇게 하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 군데로 나누어서요. 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입니다. 7가지 하나가 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서로를 돌보라는 말로 시작해서 7가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7가지 하나가 무엇일까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신앙 세계 안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제들입니다. 이 7가지 주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실체들, 이들 영적인 실체들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이다. 7가지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 같네요.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이다. 8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이다. 이것은 실험 중에 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로서 주어진 숙제입니다. 연합이라는 것 신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이 일은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같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돈독하고, 그 돈독함이 형제들 사이에서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 그것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각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때 활동적인 지체가 되고, 이 활동적인 지체가 됨으로써 서로 연합하게 기능하는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흐름과 조금 다르게 바울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대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언뜻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군요. 때문에 바울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신자들에게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분노와 거친 말을 피하고 그 대신 덕을 세우고 은혜를 주는 말로 대체하라고 요청합니다. 정말이지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된 말씀, 하나된 진리로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머무는데요. 진리와 교리가 우리의 삶을 교회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머물게 하고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합이요. 평화스러울 때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갈등에 휘말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가시면서 이루신 당신의 몸의 연합, 당신을 머리로 삼는 몸의 연합, 그것이 지금 실천되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기억해 두어야 할 듯 싶습니다.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제시한 진리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 나타내도록 권면한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구원의 축복을 수범해야 할 것이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뿐이다.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동일한 정신과 동일한 소망으로 활기를 얻는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세계로서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각자가 활동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되어야만이 더더욱 이 하나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덕목이 필요하다. 여쭤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흩는 사람인가, 모으는 사람인가? 우리의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흩게 만들었고 우리의 어떤 말이 흩어진 사람을 다시 모으겠는가 물어볼 만합니다. 5째 날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나누는 자. 중요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본받는 자가 되고. 5째 날은 명확하군요. 본받는다. 누구를 본받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 나오는 말씀이요. 에베소서 5장을 읽기 전에 4장 32절서부터 읽어야만이 5장이 이해될 수 있다. 그 4장 32절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라고 했던 에베소 4장 32절, 그 상태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5장 이야기를 덧붙여 읽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그들로 우리를 행동의 모본으로 삼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먼저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와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그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역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이 삶의 방식이 일반적인 이기도의 방식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의 한 형제나 자매로서 귀한 가치를, 소중한 가치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삶의 방식에는 미래가 없다. 대신에 이제 신자들은 과거의 어둠에서 돌이켜 빛의 자녀처럼 행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은밀한 일을 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멀리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야 한다. 빛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는 에베소서의 중요한 영성적인 용어입니다. 세 번째 구역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 관계에서도 동일하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둘 다 보여라. 본보기로서 보여줘야 되는 대상이다. 그리고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기적인 방식으로 남용하지 말라.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방식으로서의 한 몸이 되는데 사용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건이시다. 그분을 본받고 그대의 발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대는 현대 진리의 모든 짐들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반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산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에 이것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여쭤봅니다. 언행과 향하는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물어볼 만합니다. 이제는 여섯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늘 사용하던 부분인데요. 두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군사 병기를 들라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투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기보다는 그가 연합, 덕을 세우는 말, 온유한 마음을 강조해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도 말한다. 군대 용어를 생생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의 권고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을 수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과의 영적 전쟁에서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 바울은 대장투의 전장에 뛰어들며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에 참여하라고 부른다.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그 이야기의 아주 정확한 결론이 이것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악과 벌이는 영적인 전쟁에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우리는 적들에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병기인 그분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공급해 주셨다. 그분의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분이 공급하신 갑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여섯째 날에 정리하면서 전체 에베소를 마감하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싸우고 또한 악과 죄와 사단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신에 싸우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실패할 수가 없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결론을 지어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 정상에서부터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배우게 되었는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비밀이다. 그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비밀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모본 삼고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투쟁하라. 대적을 맞으라. 그것이 마지막 호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사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영성 가득한 인사라고 하면서 영성적인 언어,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모두 다가 에베소서 안에 있는 내용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코람데오. 에베소서 1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우리가 참을 수 있다. 우리가 끝날을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영성 가득한 인사는 코람데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잘 계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3 단어로서 인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영성 가득한 인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람데오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들었던 단어인데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들이 매우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앤크리스토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설명되었던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 앤크리스토인데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교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때문에 앤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도 영성 가득한 인사로서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코람데오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는 분은 앤크리스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우리의 영성의 한 부분으로서 늘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종교적인 삶 또한 깊어지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드리는 단어는요, 이미타티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미타티오 데이.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타티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자. 이미타티오 데이. 이 3가지 단어는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다. 앤크리스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받자. 이미타티오 데이. 이 3가지 영성적인 용어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하루하루를 지배하시게 되길,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